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연중 제1주간 목요일입니다. 마르코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자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네,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의 치유인데요. 저는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친 다음에 돌려보내면서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는 말씀. 하지만 그 사람은 다 퍼뜨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하는 말씀.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하는 말씀을 한번 더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고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좋은 일인데 뿌르빠간다라고 하죠.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1절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도 군중 사이를 가로로 지르면서 나가셨고 또 세상의 찬미와 찬양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금 내려놓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한 것에 대해서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 모르게 하여라 하는 것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요? 이런 점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신비적인 측면을 좀 남게 하는 것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런 알리지 말라고 하는 이 금지, 이것은 오늘날 시대의 정신적인 그런 가치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다릅니다. 오늘은 이런 거 알리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안달이 났다고 할까요? 그런 거죠. 신문 지상이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또 텔레비전이라든가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 오늘날 비대면 시기에 정말 많은 미디어를 접하고 있고 또 가짜일 수도 있지요. 좋은 것도 알리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가짜뉴스는 너무 조심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갖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카톨릭의 이 저널이라고 하는 것, 카톨릭 방송이라든가 카톨릭 신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정말 좋게 했던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려야 되면서도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점 또는 또 잘못 알려질 수 있고 오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어떤 그 가치의 어떤 본래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죠. 본래 고대 철학에서도요, 이런 인간적인 찬양과 찬미, 이것을 어떤 거하고 비교했냐면 태양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태양 밑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태양은 모든 위에서 다 비춰주니까. 태양 아래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바로
그늘이다 하는 표현, 그늘. 다시 말하면 그 그림자, 그늘이죠. 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제 비교를 해왔었어요. 고대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찬미와 찬양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그런 것이죠. 그건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구름은 금방 지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길기도 하지만 또는 짧기도 하여. 그건 어떤 게 달려있냐? 태양이 얼마나 그 구름 위에 구름이 지나가느냐 안 지나 달려있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이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그것이 어둠이 또 그림자가 길다면 그건 밤이죠. 해가 이제 다른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밤에는 바로 그런 점에서 길게 가는 그림자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그 태양이 빨리 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구름 사이 안에서 섞이는 그런 부분들이죠. 어쨌거나 현명한 사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라는 것은 소심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들은 좀 바른 길 위에 걸어가는 것조차도 조심해서 하나하나 가야 되고, 우리나라만 해도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그랬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만 오래 있다가 이 큰 본당에 와서 저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혜롭게 배웠어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안전하게 그분들한테도 오해를 사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그림자와 같은 이러한 그 어떤 그 그림자의 의미, 그림자가 우리에게 주는 힐링 없이는 올바른 길도 우리가 제대로 조심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빛의 어떤 변화와 함께 늘 변화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태양이 어떻게 따라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 관점이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의 이런 햇빛에 의해서 세상의 영향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초심했다는 사실들은 우리가 많은 시사점을 좀 받고 있겠습니다. 누구에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퍼뜨려 나가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고 오늘 복음은 얘기합니다. 바로 이 우리들의 이런 시대처럼 바로 많은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직접 또 코로나 이전까지 많은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유튜브로 많이 비대면이지만 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바로 이 찬양과 찬미라고 하는 소위 광고, 이 광고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잘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부정적인 것은 단순히 부정으로 보지 말고 조심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하고 우리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옛날 말이 새록새록 의미를 더 느끼는 거예요. 좀 부정적으로 좀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집에서도 남편이 부인한테 밖에 나가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 이런 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에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부부지간에서도 조심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도 정말로 정말 유명하게 된 사람, 갑자기 유명하게 된 사람도 그 유명성은요 길기도 하지만 짧아지기도 해요. 따라서 어떤 그 평화의 순간과 어떤 게 개별적인 프라이버시의 그런 상황들이 정말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멈춤이 없이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없어요. 멈춤. 어느 종교인이 멈춤은 비로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멈춤을 해야 되죠. 멈춤.
저도 이 대면 시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2,000명씩 오다 보니까 그것이 기뻤고 또 2,000명 우리 교우분들을 보는 걸로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100명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한국 상황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가 퍼뜨려지자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외딴 곳에 머물렀다고 하는 이 가치들, 머무름의 영성이 필요하다. 머무름의.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원인을 따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 시기를 머무름의 영성, 오늘 주님께서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고 하는 이런 가치들, 더 이상 드러나게 거울로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정말 드러나게 한국도 갈 수 없고 여행도 갈 수 없고 다 갈 수 없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의 관점들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외딴 곳에 머무름의 영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훌륭한 의사는요, 바로 어떤 그 환자들의 요구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비서진들에 의해서도 정말 어떤 그 설명하고 방어를 해야 된다고 경험들은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바쁘게 살았습니까? 너무나 피곤했었고, 너무나 말이 많았고, 너무나 진지한 면들이 더 요청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 선물을 코로나 바이러스는 힘들지만 그 선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웠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주로 있던 그곳, 그렇죠? 그곳에서 살았던 그 장소들, 그런 장소들을 이 마을 저 마을로 분주하게 다녀야 된다는 그 점들이 참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들을 사이에 두고 찾아갔지만 그들은 참으로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싶었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도 싶었고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이렇게 의지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은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담같이 3년만 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신 것 같아요. 좀 차근차근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에 거울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바깥 외딴 곳은 어딜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40일 유혹받았던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광야의 고독 안으로 예수님이 이건 보통 이제 도망갔다고 이제 영적으로 도망은 단순히 이제 피해가는 게 아니라 후퇴라는 표현을 써요. 후퇴. 예수님의 후퇴.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후퇴 같지만 한 일보 후퇴는 이보 전진을 위한 거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외딴 곳에 머무르신 것은 후퇴, 영적인 후퇴가 필요한 거예요. 싸움할 때 매일 이렇게 전진 앞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후퇴. 이런 영적인 후퇴. 이런 후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내가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도 오히려 참으로 하느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한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으로서의 그 지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명약입니다. 어떤 명약일까요?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독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밤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대침묵을 지나고 있고 오전에는 소침묵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약이 없이 우리는 인간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점들에서 이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고독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선물이에요. 축하받을 공동체 생명에 있어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가정의 생활에 있어서 선물이라는 것이죠. 축하받아야 할 일이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은 뭐냐? 우리는 얼마만큼의 고독을 각자는 필요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만한 고독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사제나 수도자들은 또 고독을 많이 즐겨야 됩니다. 피정도 해야 되고요. 기도 시간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렇죠. 또 모든 사람들도 성소에 따라서 다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범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 모범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러한 고독의 명약을 통해서 좋은 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여들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분께 모여들었다. 이 부분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은 기도하기 아주 유용한 조건입니다. 한편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것은 바로 또 이웃사랑으로 또 사대적 수행을 하는데 아주 필요한 행동이죠.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티나 전 지역을 가로지르면서 군중들 사이에서 아주 분주하게 또 새롭게 다니셨다는 것이죠. 갈릴리아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6번이나 왔다 갔다 거듭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낸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쪽 저쪽으로 남과 북, 동과 서를 종단, 횡단하면서 참으로 많이 다니셨습니다. 먼 나라를 향해 떠나는 선교사들이 수행하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선교사로 존재하기 위해서 먼 땅을 향해 떠나는 것만이 늘 필요한 것은 아닌 듯 싶어요. 물론 먼 곳에 가서 저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과 함께 몽골도 가려고 그랬고 또 필요한 곳에 동남아 우리 사제 수도자들이 정말 선교하고 선교 현장들을 같이 가보고 싶었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제는 유튜브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선교사로 존재하기 위해 먼 땅을 떠나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은 참으로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게 하는 매력적인 분이세요. 주님을 따라보고자 하는 그런 매력적인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보다 주님께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쉼 없이 부지런히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게 한 매력적인 이유도 싶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쉬셨습니다. 좀 한국에서 이제 이런 소식을 보니까 유명 종교인이 지금 쉬고 있고요. 또 유명 또 역사 강의하시는 분이 쉬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쉼의 영성, 그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쉬면 어떨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사람들을 모이게 한 또 다른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성요한 마리아 비엔네 사제입니다. 비엔네 사제는 프랑스 외딴 마을에서 본당 신부를 하였는데 그에게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찾는 군중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늘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비엔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춰줄 수 없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했던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예수님의 경우이든 비안네 사제의 경우이든 그분들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분명한 것은 그들이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도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에 매력을 느끼길 바랍니다. 왜? 저한테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의 매력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우분들이라면 이 구독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이제는 비대면으로 사람들이 모아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의 성인인데요. 또 유명한 또 성인이고요. 또 교수이시고 이 러시아 성인 사로프의 세라핌 성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수도자가 아, 말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오는데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고 그들은 당신을 찾아오십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뭐 질투심도 있었겠고 부럽기도 했겠죠. 그러자 사라부 성인은 대답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했답니다. 친구여, 당신의 마음속에 평화를 담고 있으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요. 책들은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있고 강론하는 사람들은 믿음을 강화하도록 돕지만 하느님의 평화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참으로 소통할 수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평화를 담고 있으면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강론도 길었는데 오늘 피정으로 생각하시고 연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쁘고 하느님의 평화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이 비대면 이 시기에 많은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부와 성경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